시편 118편,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구약성경 890쪽,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이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단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풍교회는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이 아닌 한국 문화와 또 추수의 계절, 또 추석과 관련된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추수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그리고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성전에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죠. 유월절은 부활절로, 맥추감사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혹은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크게 몸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봉급이 들어오거나 혹은 매일 수확이 거둬지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내게 주어진 이 나의 삶의 환경이나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기회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 절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야 하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반항하는 분들은 헌금 걷어내려고 이런 절기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권면드립니다. 내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깎아드릴게요. 그런 거 전혀 의미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절기를 못 지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여호와께서 절기와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며 날짜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우리가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권이 있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히 예배를 드려준다고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배를 생각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이 드셨다. 복인지 아십시오. 예. 근데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주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마누라가 알려줬어요. 복이에요. 그런 마누라 데리고 있는 게. 그런 마누라까지도 오늘이 주일인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주일이 지나가 버렸네요. 예배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피곤해서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죠.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나로 잠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이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너무나 큰 복인 줄 아십시오. 예, 예, 3부 예배 분위기 좋아요. 오늘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시편 118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가 왕궁을 짓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은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분위기가 안 좋네요.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막 춤을 추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막 춤추며 기뻐하는 것 기억하시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게 제일 기뻤을까요? 왕이 됐던 것, 혹은 결혼한 것, 뭐 자녀를 낳은 것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법궤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하체가 드러나서 춤추는 걸 보면서 미간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조롱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지난주에 소풍축제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김성일 장로님이 말씀 축제를 하여 주셨고, 셋째 날은, 마지막 날은 세계 최초의 트로트 CCM 가수인 구자홍 목사님께서 아주 멋진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웃다가 죽을 뻔한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가 성도님들 4분을 모셔드리고 여기서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였는데, 그때 또 세계적인 찬송 인도자이신 박희아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나가셔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뽕피를 이걸 발산을 이렇게 막 하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무대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가신 이후에 사모님이 조용히 제 곁으로 오시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미갈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차마 조롱은 못 하시고 꾹꾹 참으셨던 사모님의 마음을 동감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제일 좋았을 때, 제일 행복했을 때 지었던 시이죠.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이 118편을 어느 때 이용했는가? 6월절 예배와 장막절, 즉 추수감사절 예배 때 이 시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이겠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 날이죠.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였고요. 장막절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와 좀 계산하는 법이 좀 달라서요.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있는 그 달이 1월이에요. 우리는 11월이나 10월에 하고 있는데 그들은 1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상고해 보게 되냐면 지난 1년을 상고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찬송하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자라는 것이고 하나는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우리 언어로 은혜롭다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그들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함이 아니라 그들은 수없이 죄악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은혜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연습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네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별로 안 좋았죠. 부모님과 형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너까지 것 왜 여기 왔냐고 하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무시하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왕의 딸과 결혼하였지만 자기의 장인이 되어진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며 그는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거처할 곳이 없고 또 심지어 블레셋에서는 살기 위하여 미친 척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네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시고 부르짖음도 없고 응답도 없으면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그들로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으면 또 응답하시는 이런 장난 같은 일들을 자꾸 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하나도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은 우리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연단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각 우리의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긴 호흡 속에서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는 경우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성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고난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어떤 고난이 있으셨는지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고통받으며 산 나날들도 있을 것이고 밤잠 못 이루며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이룬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10월 초에 장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저희 처남이 있는데 처남댁이죠. 처남댁이 아기를 가졌는데 둘째 아기를 가졌어요. 이 아기가 조상기가 있어서 지금 응급실로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저는 이 문자를 받고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처남댁이 불쌍해서 아니면 아기가 불쌍해서 그게 아니고요. 장모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한 것 때문에 울었어요. 장모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위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저희 장모님은 제가 그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10년 조금 넘으신 거죠. 평생 제사와 불교 속에 살으셨던 분이 지금은 감리교 권사님이 되셔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부탁을 해서 해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인 사위에게 김서방 이러이러하니 기도 좀 해주게 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문자를 받자마자 눈물을 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이 기도 부탁한 것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감격해 하시며 분명히 아기 잘 낳게 될 것입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처남댁이 딸을 낳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장모님이 7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드디어 첫 딸이 탄생을 한 것이죠. 저희 가문의 영광이고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 처갓집에 뭐 큰 고난은 아닐지만 작은 고난 속에서 저희 장모님에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체험케 해주신 것이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응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부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윗이 두 번째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자기에게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던 자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사울에 의하여서 자기에게 창을 들이대는 배신자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족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모습도 경험하였습니다. 모두가 나의 적인 거예요. 들판에서 동굴에서 잠을 청하며 그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다른 말로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여기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 있는데 저랑은 아무도 악수를 안 하고 장로님들하고만 악수를 하는 거예요. 저를 다 쌩까고 가시면 저는 내일부터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갑자기 신문에 날 거예요. 인천 하객동에서 한 목사 투신 자살하다,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4-5명씩 사시잖아요. 그런데 한 명을 투명인간 취급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며칠 못 견디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낄 때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전 국민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딜 가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가는 고을마다 이 스파이들이 있어서 자기가 어딘지 다 왕궁에다 고발을 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외로울 때에 주님이 자기 편이 돼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내 편이 돼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끄는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누구 가운데 있었냐?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를 돕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사울의 왕궁에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자기의 친구 되어졌던 그 요나단이 자기의 피할 길을 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시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기름 부으며 왕이 될 것이라고 자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가 장성한 이후에는 그가 범죄의 길로 걸을 때에 그의 길을 막아주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배고파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음식을 구하였는데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그랬죠. 이 양민을 학살할 뻔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양민을 학살하게 되어지면 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정통성이 파괴되어집니다.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것을 막아준 거예요. 이런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를 왕되게 하려고 이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하여서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모습들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참 복 있는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더 많이 생각드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참 좋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묵묵히 잘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성질도 더럽고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저의 보조를 마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고마워요. 아들 같고 조카 같고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늘 존중해 주시고 목회에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는 이런 장로님들 너무 좋죠. 우리 권사님들 이 담임 목사 건강이나 해칠까봐 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그 닭가슴살과 달걀만 먹는다고 했더니 이 권사님 저 권사님이 그냥 계속 그냥 집에 계란이 쌓여 있어요. 이제 계란 먹고 더 살찔 것 같아요. 닭가슴살 먹고 더 살찌고 너무 많으니까 또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찌는 거 우리 권사님들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저 보면 늘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고 이런 따뜻한 눈길 하나가 저로 하여금 목회에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이런 게 얼마나 힘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내가 단체가 있고 그곳에 좋은 수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일 공동체 수련원을 500만 원에 빌리게 되었습니다. 1인당 한 사람의 10,000원씩만 계산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500만 원에 그냥 다 깎아가지고 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죠. 저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소풍교회 편이 되주신다는 그런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 주십니다. 우리 소풍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주시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셔서 이 험한 세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세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의 내용들 중에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윗에게 실제적인 그의 대적은 사울 왕이었고요, 훗날에는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을 사람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이 사울이나 압살롬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서지 못하게끔 방해한 것이고요, 압살롬은 왕이었던 다윗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다스리는 주님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을 때에 우리로 다시 죄짓게 하고 다시 끌어내려서 왕의 지위를 박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이때에 다윗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나를 끊임없이 왕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그 강한 힘으로 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셨을까요? 왜 도와주셨을까요? 다윗이 뭐 잘했을까요? 하나님께 예쁜 짓 많이 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이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 이유, 그를 왕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그를 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왜 지켜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목적한 바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공격했듯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낭망하게 합니다. 쓰러져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나의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다시 힘주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왕노릇의 반대말이 뭘까요? 죄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짓게 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져요. 사람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불편해져요. 목사를 대할 때에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끄러움을 갖게 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의 그 죄의 세력들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렇게 낭망하여 쓰러져 죄에 짓눌려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괜찮다고, 너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했다고, 이전에는 죄로 인한 종노릇하였지만 너는 주님의 말씀으로 왕노릇하며 살으라고,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독생자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너를 다 깨끗게 하였다고, 일어나자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주님의 임재이며 주님의 현현의 그 상징인 그 법궤가 자기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지나온 세월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날 대적할 때 내 편이 되주셨던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왕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많은 죄악과 허물과 쓰러짐의 요소 속에서 주님 날 도우셔서 그 강한 손으로 날 붙드셔서 날 지키신 그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난 죽지 않아. 난 결코 죽지 않아.
난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이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전 죽지 않을 겁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겁니다. 반드시 살아서 주님이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다 망가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도 무너지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죽으라고. 너 인생 망가졌다, 끝났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죽지 말라고. 이 고난의 과정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네가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죽지 말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그런 일로 인생을 포기하냐고. 반드시 살아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죽으라고 이야기했던 저 악의 세력들에게 반드시 선포하자고.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선언합니다. 의로운 문들아, 예루살렘의 문들아, 다 열릴지어다.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리로다. 나는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는 돌 같았지만 주님께서 날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이 성전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리니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후로도 형통케 하실 줄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함께 가서 찬양하자.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